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지난주 나누었던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이상적인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상적인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시험에서 실패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였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진심으로 돌이켰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이야말로 이상적인 백성입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그들이 결국 부르짖지 않는 실패까지 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내려맞기를 위해서 공을 굴리게 되면 처음에는 천천히 굴러갑니다. 하지만 점점 가속도가 붙고 갈수록 더 빠르고 더 가파르게 밑으로 굴러가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실패를 향한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그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겉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반응과 태도는 분명히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은 이스라엘의 내리막길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처음부터 긴장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한 상황이었습니다. 야빈은 가나안 왕이라고 불리지만 가나안 전체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하솔 지역이라는 곳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당대 최강의 전투 장비인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철제 칼도 가지지 못한 청동기 국가였죠. 그러니 이 철병거는 이스라엘에게 마치 무적의 탱크와도 같은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문장의 핵심은 철병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철병거로 인하여 철병거 때문에 부르짖은 것이지요. 그 철병거를 가지고 직접 이스라엘을 압제한 것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였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은 시스라가 얼마나 극심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했는지를 묘사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가 무서워서 큰 길로 다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큰 길에는 시스라의 철병거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압제를 받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눈을 돌렸던 가나안의 신들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는 사사기 전체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사입니다. 우선 그는 유일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이자 동시에 백성들을 다스렸죠. 전체 성경에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모세, 드보라, 사무엘 딱 이 세 명뿐입니다. 이들은 직접 전투에 나가지 않고 군대 장관을 따로 세웠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사무엘은 사울을, 그리고 드보라는 바락을 세웁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한 사사였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그녀가 랍비돗의 아내라고 설명하는데 이 표현은 횃불의 여인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즉 구원의 횃불을 든 여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언급들을 통해서 성경은 드보라가 사사로서 충분한 리더십과 자격과 권위를 갖추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자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군 사령관을 따로 세웁니다. 바로 납달리의 게데스에 사는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부릅니다. 그러자 바락은 지체하지 않고 달려옵니다. 바락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용사였고 사사의 지도력에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드보라가 전쟁의 지휘를 자신에게 맡기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합니다. 드보라의 다른 명령에는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고 자신이 앞장서야 하는 바로 그때에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자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은 싸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그러한 바락을 질책합니다. 사사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고대 전쟁에서 최고의 영광은 적장을 사로잡거나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그 영광은 바락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바락을 질책하면서 자신과 바락이 함께 갈 것이지만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영광은 여인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스라는 휘하의 군대와 철병거 900승을 모두 이끌고 다볼산 아래 기손강에 집결하였습니다. 이때가 건기여서 강물이 흐리지 않았고 그래서 병거와 군사들을 집결할 만한 넓은 평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소수의 병력이 산 위에 진을 치고 다수의 적군이 산 아래에 진을 치면 여러분, 산 위에 있는 군대는 도간에 든 쥐 같은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주저하지 않고 진격을 명령합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 전투에서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대승을 거두었고 시스라는 그렇게 자랑하는 철병거를 버려두고 걸어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투 직전에 기송강에 폭우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군대가 주둔하는 그 강이 범람해버렸고 시스라의 병거와 군마와 군사들은 진흙탕에 빠지거나 급류에 휩쓸려 버렸던 것이죠. 마치 애굽의 병거가 홍해의 물결에 휩쓸려 간 것과 동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입니다. 누가 시스라를 죽이는가? 바로 이 문제이죠. 전쟁터에서 빠져나온 시스라는 자기 고향이 아니라 바락의 고향인 게데스로 향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은 바락이 추격할 것이기 때문이죠. 거기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을 지나가게 됩니다. 야엘은 한 남자의 아내였고 평범한 여인이었으며 겐 사람,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시스라가 오는 것을 알고 나가서 자기 장막 앞을 그냥 지나쳐 가려는 시스라에게 자기 장막으로 들어오라고 강하게 요청합니다. 당신을 숨겨주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이죠. 야엘의 적극적인 초청에 따라 시스라는 그녀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야엘은 시스라에게 우유를 주고 이불로 덮어서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 다음 야엘은 장막을 칠 때 쓰는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시스라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박아 넣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방망이질을 세게 했는지 말뚝이 관자놀이를 뚫고 나와 땅에 박힐 정도였습니다. 시스라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이렇게 죽이는 장면은 에웃이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야엘과 에웃은 둘 다 몰래 그러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적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야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왼손잡이, 대적을 진멸하기 위해 잘 준비된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야엘이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드보라의 예언은 성취되었고 전쟁의 영광 또한 야엘이 얻게 되었습니다. 바락은 남자이고 군대 장관이었으며 순수한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반대로 야엘은 여자이고 가정주부이며 이방인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최고의 영광은 야엘이 얻게 된 것입니다. 시스라가 죽음으로써 가나안 왕 야빈의 세력은 급격하게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진멸당했습니다. 사사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으며 그 사사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였으므로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하지만 드보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지금 실패를 향한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사사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앞서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받으며 백성들이 산길로 다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시대를 누구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삼갈의 날 또는 야엘의 날이죠. 아니, 야엘은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전쟁의 가장 큰 영광을 얻었으니 그럴 수 있지만 전대의 사사 삼갈은 왜 지금 등장하는 것일까요? 삼갈과 야엘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갈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야엘은 겐 사람, 즉 이방인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대,
이스라엘 안에는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의미인 것이죠. 앞서 제가 성경이 드보라에게 사사의 권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드보라의 권위를 높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드보라를 소개하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말씀이 드보라를 소개하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안에서 무려 7번이나 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상할 정도예요. 그때의 여자, 여선지자, 아내, 여인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여사사가 되었다. 이 문장 자체가 사사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남자 사사를 기대하고 있었던 독자들은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여자 사사는 충분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셨고 백성들도 그 여자 사사의 권위에 순복하였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당연히 왼손잡이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준비되고 책임져야 했던 남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섰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을 바락이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가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락이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락에게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바락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드보라에게 함께 갈 것을 요청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시스라를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거둬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여자의 차지가 되었지요. 이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자들에게 그 책임이 주어졌건만 그들이 자기 백성의 신앙과 주권과 생명을 책임지는 것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고 소 모는 막대기로, 다시 말해 목동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삼갈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집에서 쓰이는 도구로 시스라를 죽였던 여인 야엘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락은,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을 수도 있지요.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면의 문제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제들, 이웃들을, 공동체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이웃을 환대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상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나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책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과 공동체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 책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책임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누구의 구원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적인 성장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책임에는 언제나 손해와
위험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를 책임지기 위하여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고통을 지금 감수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면, 그저 겉으로만 책임지는 신용만 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실패의 내리막길을 시작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실패의 내리막길을 시작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사사기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 중에 제2연은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과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이전의 모든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참여하여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부터는 아예 참여하지 않는 지파가 생겨난 것이지요. 구조를 보면 전쟁에 참여한 지파,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 다시 전쟁에 참여한 지파,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투구조, 액자구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핵심은 그 중앙에 있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입니다. 드보라는 그 지파를 강조해서 질책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고 반복되는데, 이는 확고한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인 르우벤이 자신의 안전한 터전인 시냇가에 앉아서 전쟁에 참여할지 말지를 고민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 동편에 거하던 길르앗 지파는 서편 지역의 전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습니다. 단과 아셀 지파는 배 위에서 혹은 해변의 항구에서 머물며 언제든 도망갈 수 있기에 전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들은 비교적 안전하기에 혹은 자신들은 지금까지 피해가 없었기에 나의 형제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도 외면하고 전쟁에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Not my business. 그들의 피는, 그들의 죽음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위협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이 머리가 좋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나와 내 가족에게는 분명히 더 유리한 결정이 맞습니다. 멀리 있는, 만난 적도 없는 누군가를 위해 내가 피를 흘려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바로 그 무덤덤하고 차가운 태도가 실패로 떨어지는 내리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 환대해야 하는 이웃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동포들, 의지할 바 없는 노인들, 그리고 병자들, 장애인들, 비정규직들, 외국인 노동자들, 난민들, 미혼모들, 그리고 정치와 민주주의, 기후위기까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모든 이웃들의 형제와 이웃이 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이름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책임을 느끼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귀찮고 성가시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고통에 눈을 감고 외면하거나 그저 우리의 시내에 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실패를 향한 내리막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이 존재합니다. 작게는 고공농성장 위의 전쟁에서부터 내란의 촛불까지, 그리고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전쟁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중 어떤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떤 전쟁에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리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만약 르우벤 지파처럼 그저 고민만 하고 있다면, 망설이기만 하고 있다면, 생각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은 실패를 향한 내리막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의 백성들이 결국 진짜 실패, 부르짖지 않는 백성이 되어버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타인으로 배제하고 무시하고 파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하거나 그 정도로 잔인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내리막길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영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만 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실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형제와 그리고 이웃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머뭇거리고 갈등만 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그 형제와 이웃을 타인으로 배제하고 그들을 파괴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실패의 내리막길은 그 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내 몸인 것처럼 돌아보고 함께하고 환대해야 하는 형제와 이웃은 누구입니까? 발 밑을 조심하십시오. 만약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어서 하나님께 돌이켜 부르짖으십시오. 깨어서 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참되게 부르짖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내리막길을 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